오늘 아침 이제 우리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장에서는 다윗이 사무엘이 죽음 이후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는데, 이제 26장에서는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고, 또 사울의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다윗이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복이 있을 것이고 네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는 이런 사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일은 아비가일을 통해서는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바로 확신, 구원의 확신이기도 하고 또 승리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비전에 대한 확신, 이것도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 생활이고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는데 이 확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확신이 바로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이제 옷자락을 베고 그렇게 그때도 이제 다윗에게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그렇게 이제는 다시는 안 잡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급하면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는 여전히 다윗을 없애버리고 자기 왕권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장에서는 10사람이 전에도 한번 이제 고발을 했고 또다시 이제 자기 근처에 다윗의 무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이 오는 것을 알고 정탐을 보내고, 정탐 보내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저녁 때에 진을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진을 치고 사울은 그 진 한가운데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무리들 중에서 두 사람, 햇사람 아히멜렉하고 또 이 아브넬 두 사람 중에서 아비새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가겠냐 하니까 아비새가 가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 아비새와 다윗 두 사람이 사울의 진으로 밤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들은 누군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을 뿐이지 누구와 전쟁하러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경계도 허술하고 전부 다 잠이 들어있고, 근데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만드신 거예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부시럭거리는 사이에 좀 장기가 밝은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깨는 자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하와를 그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깊이 잠들게 하면 만약 이것은 그냥 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신마취하고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의 깊은 잠이기 때문에 다윗과 아비새가 가도 아무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아비새는 바로 죽이자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그 다음 날 또 이제 좀 새벽녘에 이제 또 그 이쪽 멀리 서서 또 이렇게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네가 왜 그러냐 하면서 왜 내 주 왕을 보호하지 못했느냐? 누가 한 사람 들어가서 너 주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증거로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소리를 들은 또 사울이 네가 다윗이냐 그러면서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은 이렇게 대단히 잘못되었다. 자기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을 하긴 합니다. 그래 놓고 또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버리지를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고, 첫 번째는 그돛자락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서 가져온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인 그런 물품들인데, 그돛자락, 그리고 창, 물병. 그돛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왕복입니다.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옷이고, 또 창, 무기, 힘, 그리고 물병. 물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생수. 이러한 것들, 생존, 생명과 권세와 어떤 이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 있는데 다윗이 그걸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사울은 자기 것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체험하게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비록 네가 도망을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럴지라도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가지고 다윗은 비록 광야를 살아가지만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는 계속되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 비전이 확실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여전히 쫓아다니지만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의 기회도 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끝에 25절 뒤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삶은 길의 삶입니다. 사울은 곧 거처 집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할 수 없으니 다윗을 잡을 수 없으니까 자기, 물론 왕궁이라고 거대한 그러한 건물은 아직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 거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승리하고 이기고 담대하고 확신은 있지만 그의 삶의 환경은 나그네 생활입니다. 길의 생활이에요. 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생활이고 길의 생활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분명하게 하시는 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무엇을 체험하게 하시느냐,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광야를 견디고 살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다윗은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많은 시들을 보게 되는데 그 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는 그 광야를 성소로 여기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아니면 그 환난을 주는 어떤 대적에 대해서는 막 저주하는 그런 시도 있기도 하고, 하여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흔적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물론 우리는 다윗과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시대에 뭘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셔서 그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십니다. 비록
집도 없고 길로 다니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길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나그네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비록 광야의 길이고 또는 도망 다니는 길이고 또 숨어야 되는 그러한 참 어려움의 지경이지만 그래도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을 알고 오히려 사울이 가졌던 그 권세와 능력 그것들이 전부 다윗 손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더 많은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이김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또 코로나가 아직도 지속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 또 많은 또 이 환란과 난리의 소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길의 삶이라 할지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에서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하나님 또 우리 재금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또 일기도 불순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알곡들 과일들이 잘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